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구약 성경 119쪽에 있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 119쪽에 보시면 출애굽기 24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출애굽기 24장 9절에서 11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말씀.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주님께서 설교 제목을 주셨는데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시간에는 설교를 잘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이시고 이 설교를 통해서 심령을 세우시는데 설교를 듣지를 않고 멍 때리고 가면 여러분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거예요. 헛고생한 겁니다. 그래서 잘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잘 들으세요. 그리고 주님께서요, 지금 당장 나와 관계가 없는 말씀처럼 보여도요, 예를 들어볼까요? 결혼하기 전에 부부에 대한 말씀이나 가정에 대한 말씀을 계속 이렇게 주면은 사람들이 난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저런 말씀이 왜 필요하지? 이런다고. 지금도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말씀 그러니까 나는 뭐 구역장도 아니고 뭐 나는 부구역장도 아닌데 난 뭐 직분자도 아닌데 이게 무슨 뭐 관계가 있나? 여러분 저는 그런데 이런 얘기를 간혹 들어요. 결혼해 보니까 교역자들 중에서도 나한테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결혼을 해보니까 그때 목사님 그렇게 주신 말씀들이 요즘에 그게 그런 것들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왜 그때 그 설교를 했는지를 여러분 이 말씀은 화약과 같아. 장약과 같아. 포병으로 따지면 이 장약을 계속 화약을 계속 쌓아놓는 것 같아. 불꽃을 튀겨주면은 터지는데 그때까지 이걸 계속 쌓아놓고 말씀이 사라지는 그 역사가 있을 때까지 계속 말씀을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먹지를 않으면 여러분 사라지지도 않고 하나님 목소리도 못 들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한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식을 알아야 돼. 성경을 여러분 통독을 하라는 게 왜 그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거든.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하는 방식들이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어놓고 올바른 설교들을 계속 듣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것으로 말씀하시거든요. 생각이 나게 하세요. 말씀을 들은 게 없고 쌓아놓은 게 없는데 화약이 없는데 뭐가 생각이 나? 그래서 여러분처럼 이렇게 계속 나와서 졸지 말고 말씀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 잘 집중해서 들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들을 익히고 그래서 여러분 이 험한 세상에 길 잃지 말고 잘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그 9절에 보면요. 모두 74명이 나오는데 9절에
누가 나오죠? 모세가 나와요. 모세는 누구죠? 선지자죠. 아론은 또 뭐예요? 대제사장이죠. 그 다음에 나답하고 아비후는 아론의 아들들로서 제사장들이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장로 70명, 그러니까 74명이 다 직분자들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어디로 올라갔다래요? 문맥을 보면 신의 산에 올라간 거예요. 신의 산에 왜 올라가죠? 하나님의 율법 계약을 맺었던 데가 신의 산이잖아. 거기로 올라간 거예요. 거기로 올라가서 뭘 했어요? 10절에 하나님을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자꾸 계신가 안 계신가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여러분. 한창 배우는 이제 그 중고등학생들 이제 이렇게 자꾸 의심하고 그러는 경우 많은데, 초등학교 때는 부모가 믿으라면 그냥 믿는데 중학생 되면 이제 자기 자아의식이 생겨나면서 가치지간이 세워지면서 자꾸 그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74명이 하나님을 똑똑히 쳐다본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을 보니까 어떻게 됐대요? 그분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한 그것을 봤어요.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자손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다고, 죽이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여기 존귀한 자들이 누구예요? 그 74명을 존귀한 자들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존귀한 자인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아론이 존귀한 자인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여러분 70명의 장로님들이 존귀한 자들인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긴 사람들은 존귀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쉬운 게 있는 분일까요? 아쉬울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직분을 맡기셨다는 게 여러분 애걸복걸 하시는 게 아니에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기회를 가지고 지금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기에 오늘도 금요일날 나와서 가만히 있으면 영성이 죽으니까 모이라 그러잖아. 모임을 폐하는 자들의 습관처럼 자꾸 모임 안 나오고 이런 쪽으로 가지 말라고 주님 분명히 경고하시잖아요.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계속해서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모임을 폐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임을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말씀하신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74명을 성경에서 뭐라 하느냐면 존귀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존귀한 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끝에 이렇게 끝나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교제를 가졌다는 거예요. 주석에도 보면은 하나님과 특별한 교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먹고 마시잖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직접 보고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마치 성만찬이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걸 보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나누시면서 특별한 교제를 나누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존귀한 자들이 당신께 올 때에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돌격해서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신의 산에 올라오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 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보면은 시편에 촌밀과 같이 녹는다 그랬어. 사람이 죽어요. 왜? 하나님이 너무 거룩해서 거룩하지 못한 죄인들이 하나님을 볼 때는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존귀한 자들을 죽이지 않으셨어요. 손을 대지 않았다는 말은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직접 보고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이 특권이 여러분 작은 교제입니까?
이게 작은 일이냐고. 이게 말로만 듣던 그 하나님을 직접 그분의 모습을 뵙고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게 여러분 이게 작은 일이냐고. 이게 여러분 그 이 74명은 장로님의 직분을 받고 선지자의 직분을 받고 대제사장과 최소한 제사장급 이상 되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지금 하나님과 특별히 음식을 먹으며 교제했던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 가운데 누가 있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답과 아비후가 있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죽은 사람이에요. 그 레위기 10장 1절 2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159쪽입니다. 구약 성경 159쪽에 보시면 레위기 10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우리 8절 9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론에게 왜 말씀하세요? 나답과 아비후가 아론의 아들들이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죽이셨잖아요. 아까 1절 2절 읽어봤잖아요. 죽은 다음에 그 아버지, 여러분 자기 자식 둘을 보냈어. 먼저 하나님이 죽이셨다고 성경에 나오잖아. 지금 2절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 두 사람을 삼켜버렸어. 그 불태워 죽이셨어. 하나님이.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어. 그 사람이 누구라고? 1절에 나답과 아비후라고. 나답과 아비후가 아까 어디 나왔었죠? 아까 출애굽기 말씀 읽었잖아요. 출애굽기 24장 9절에 나왔던 그 나답과 아비후와 동일 인물입니다. 제사장 직분을 받았고, 하나님께 제사장 직분을 받았고, 하나님이 제사장 세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사장 세운 사람들의 이 사람이 하나님이 특별히 기억한 사람들이라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직접 보고 하나님 앞에서 같이 음식을 먹고 마셨던, 하나님과 교제했던, 특별한 교제를 나눴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불태워 죽이신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너무 까불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지도자들에게 주라는 말이에요. 이 얘기를. 하나님의 직분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우습게 여기는, 그래서 방만히 행하는, 여러분 이들이 왜 죽었대요? 그 8절에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시잖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네 아들들을 내가 왜 죽였는지 아느냐? 그걸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설명 안 해 주셨으면 어떻게 됐겠어? 아론이, 야, 하나님 참 이상하시네. 아이, 제사장 직분을 줄 때는 언제고 내 아들 2명을 한꺼번에 다 불태워 죽이시다니. 그러면서 하나님을 막 원망했을 수 있거든요. 왜 죽었는지를 모르니까. 근데 하나님이 아론에게는 그걸 설명하셔서 내가 네 자식들을 왜 죽였는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명을 데려가실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다 때가 된 거예요. 그게 선한 일이든지 우리가 보기에 안 좋은 일이든지
그게 하나님의 때가 다 된 거예요. 그게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으며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8절에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성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그래서 너희 죽음을 면하라. 술 먹고 들어가가지고 사역을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그 1절에 보니까 어떻게 사역을 했대요? 여호와께서 그 나답과 아비후가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분향단이 있었거든요. 주님 앞에 향을 피워서 드렸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향불을 어떤 불을 써야 되느냐? 그 놋제단에 불을 쓰라 그래서 그 놋제단이 있었거든요. 번제단. 거기에서 이제 이 재물을 태우는 거예요. 그 불을 가지고서 그 분향단의 불을, 그 불쏘시개를 그걸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셨어.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자기 직분을 너무 잘 알았어. 지금까지 한두 번 분향한 게 아니야. 성경 보면은 이 사람들은 눈을 감고도 이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안 죽었잖아. 지금까지 안 죽었다는 말은 무슨 얘기야? 번제단의 불로서 하나님께 분향단을 계속 그 향을 피워서 올렸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적이 없거든, 이 사람들이.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볼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술을 마시고 들어간 거야, 성막에. 하나님의 사역이 이제 익숙해지니까 얼마나 방만하게 사역을 했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하나님이 뭘 서운해 하시는지를. 그러니까 자기가 맡은 사역에 대해서 너무 익숙하고 눈을 감고도 분향단에 불을 지펴서 올릴 정도야. 이 사람들은 매일 하는 일이니까 반차를 따라 계속 들어갔거든요. 근데 어느 날은 술을 먹고 들어갈 정도로 하나님의 사역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게 문제인 거예요. 단순히 술을 먹지 마라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이 굉장히 익숙할 수 있어. 또 익숙해져야 됩니다. 근데 익숙해지는 건 좋은데 그럼 불안하게 사역하는 게 좋겠어요? 익숙하고 좋은 습관이 잘 길들여 있는 게 좋지. 근데 뭐냐 하면 가볍게 여긴다는 게 이제 문제야. 이 안일함에 빠지는 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1절에 보면은 나답과 아비후가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가지고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불태워서 죽이시나요? 여러분,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셨던, 그래서 하나님을 직접 보고 그분 앞에서 먹고 마셨던, 하나님과 굉장히 친했던, 그리고 제사장 직분을 맡았던, 최고의 직분을 받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역을 감당할 때 사역 우습게 여기고 이렇게 범죄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는 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찬양단 잘 들으세요. 찬양단 서기 전에 30분 전부터 기도로 준비하고 올라가세요. 믿습니까? 기도 안 하고 막 떠들다가 올라가서 찬양하고 악기 다루고 뭐 하는 짓인가요, 그게? 여기 헌금위원들 혹시 계시면 헌금위원 맡은 분들은 일찍 오세요. 오셔서 기도로 준비하고 직분을 감당하십시오. 구역장님들은 뭐 지난번에 이게 레마로 나갔던 게 지금 설교로 준비된 거기 때문에 구역장 모임 시간에 하나님이 레마를 주신 그 말씀이 정리된 거예요. 오늘 금요 설교는.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30분 기도하고 구역 예배를 인도하시라. 하나님의 사역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구역장님들 보고하실 때 처음이니까 그냥 이렇게 제가 넘어가는데, 보고 형식을 어떻게 하라고 올렸잖아요. 1번, 2번, 그대로 드래그 해서, 그대로 복사를 해서, 제가 예시된 거, 예시든 거, 그대로 다 써달라는 거예요. 형식이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보고 형식이. 다른 구역장들이 하는 걸 잘 보고, 막 오타 내고, 이 기강이 해이져서 그런 거야, 이게 다. 가볍게 여기는 거야. 여러분, 중요한 사람들에게 보고를 한다고 그래봐. 어떻게 보고를 하겠어? 한 명, 2명, 3명, 4명, 5명이서 예배 드렸습니다. 이렇게. 4명, 이렇게. 여기는 5명인데 4명. 단순 실수일 수도 있지만 이것이 반복되면 어떻게 된 거냐? 하나님 보실 때 너는 가볍게 여기는구나, 보고를. 네가 맡은 사역에 대한 보고를 가볍게 여기는구나. 내가 세운 종에게 보고하는 그 보고를 가볍게 여기는구나. 어떤 사람은 보고를 할 때 주의 종들 가운데도 그래가지고 저한테 책망 듣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거기 있는 걸 이제 복사를 해서 이제 거기 그대로 이제 필요한 사안만 이제 고쳐서 이제 올리잖아요. 근데 날짜를 안 고치고 드래그 한 걸 그대로 그냥 복사 붙이기 해가지고 그냥 보고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말라고 부드럽게 책망할 때가 있죠. 사람이 실수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 앞에 이런 태도를 보이면 안 돼요. 헌금위원을 맡았어요. 막 헐레벌떡 와가지고 내가 헌금위원인지도 모르고, 이거 한 달 전에 미리 다 예고를 일부러 해드리는 건데, 준비하라고. 막 헐레벌떡 와가지고 그냥 예배도 늦고 예배도 막 빠지고 막 이러면서 이게 무슨 사역이냐고, 그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겠냐고. 그런 예배를, 준비되지 않은 예배를. 여러분, 설교할 때 하나님께서 레마를 주신다고 해서, 목사가 하나님께서 레마를 주신다고 해서 성경 연구를 안 해보세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90% 이상은 다 평상시 성경 말씀 연구하고 주님과 교제 나눴던 곳에서 90% 이상은 다 그런 데서 나가는 거예요, 말씀이. 제가 오늘 생각지도 않은 레마들이 지금 막 나가요. 진짜. 그죠? 어제 설교에 저는 나가지도 않았던 게 나가잖아요. 그래. 이게 하나님이셔. 그 안 좋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게. 불편하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 섬기는 거에 있어. 예배를 드리려면 시간을 지키라는 거예요. 대통령 만나는데 그렇게 갔겠냐는 거예요, 네가 청와대를. 내가 대통령 맞이도 못하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난 주일날 아이들에게 이제 엄마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저희 사모님이 주일날 코트를 입고 잘 입고 가거라 얘기를 하니까, 왜 코트를 입고 가냐고. 제가 옆에서 듣다가 그랬어요. 야,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른 집 예전에도 보면은 다른 때도 양복 입지 않다가 주일날 양복 입고 오지 않니? 네가 지금 대통령을 만난다고 생각해봐라. 옷을 어떻게 입고 갈 것 같니, 네가? 잠바 입고 갈 것 같니, 네가? 주일날은 하나님 만나러 가는데 하나님이 대통령 맞이도 못한다고 생각하냐? 바로 다 코트를 입고 가더라고.
마음가짐이라는 거지. 아예 코트가 없으면 잠바가 최고의 옷이면 잠바를 입고 가면 됩니다. 근데 잠바보다 더 좋은 옷이 있으면 그것을 입고 가는 게 맞지. 그게 바른 자세 아닌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자세 아닌가 그게? 왜 하나님을 무시하지? 왜 예배를 무시하지? 그게 왜 죄인 줄을 모르지? 그래서 제가요, 성도님들, 제가 이 나답과 아비후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라는 부름을 받았어도 오히려 그 사역을 맡겨주셔서 제사장 직분을 주신 것 때문에 제사장 직분을 안 맡았으면 안 죽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다른 불신자처럼 술 먹고 돌아다녀도 안 죽는 불신자들 많잖아.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죽었어. 그래서 직분이라는 것은, 사명이라는 것은 잘 감당하면 주님의 칭찬이 있고 보상이 있는데, 영광의 면류관이 있는데, 잘못 감당하면 여러분 정말 큰일 날 수 있는 게 직분이에요, 여러분. 이 사명이라는 게. 알고 하라는 거예요, 알고. 주님께서 오늘 주시는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목회를 저에게 가르치시는데, 하나님께서 목회를 어떻게 가르치시냐면, 포병 장교로 가가지고 전포대장을 관측장교하고 전포대장을 맡은 다음에는 그 다음에 인사과장을 시키시더라고요. 인사과장은 1년 이상 제가 했는데, 제대하기 전까지. 대위가 맡는 거를 중위가 맡으니까, 하나님께서 뭘 시키시냐면 행정훈련을 시키세요. 여러분, 행정이 어려운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꼼꼼해야 돼. 제가 인사장교 하다가 몇 개월 하고 나서 어느 날 집에 와서 장교 숙소에 와가지고 이제 저희 신혼살림이 이제 거기 장교 숙소였기 때문에 군인 아파트에 살았는데, 제가 집에 와서 침대에 딱 누웠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양쪽에서 눈물이 쭉 흐르더라고. 이렇게 흐르더라고. 이렇게 슬픈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누가 뭐라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행정을, 이 귀한 능력, 16절지 앞에, 깨끗한 16절지 앞에다 A4 용지 놓고서 거기서 어떻게 기한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보고를 해야 되는지 그 양식을 배워나가는 그 훈련이 안 해본 사람은 너무 힘들어. 제가 대대장 참모 아니에요. 그 대대장이 여단장한테 보고 들어가는, 여단장님께 그 보고 제가 만든 게 거기 다 샘플로 올라가고, 대대장님 한 부, 여단장님 한 부, 그래서 여기서 읽는 거를 여단장이 같이 봐야 되는 그 보고를 올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꼼꼼함, 옷 하나도 안 나야 되는, 그리고서 제가 큰 교회에 전임 전도사가 됐어요. 담임 목사님이 나에게 주보를 맡기시더라고. 그 큰 교회 주보를 네가 해라. 주보를 아무나 안 맡겨요, 담임 목사님들이. 주보는 옷 하나, 성도님들 그 헌금, 감사 헌금 해놓고 이름을 쭉 쓰고 11조 헌금 쭉 쓰고 막 기타 헌금 쭉 쓰고 다 쓰잖아요. 큰 교회는 다 명단을 다 수록하잖아. 거기서 이름 하나, 옷 하나 하면 이제 난리 나는 거예요, 그날.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는 주보를 제가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다른 곳으로 가라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다른 교회로 갔어요. 그러고 났는데 거기 같이 있었던 동료 목사님이 나중에 얘기를 하시더라고.
사모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 박 전사님 가신 다음에 제가 그 주보를 맡았는데 목사님이 그러시더래요. 담임 목사님이. 박성원 전도사는 전도사인데도 오타가 없었는데 너는 목사인데도 너는 왜 이렇게 오타가 나냐고 혼을 내더라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걸 나중에 내가 얘기를 들었어요. 제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그러면 설교, 기도회 이런 것만 있는 줄 알아. 행정이 밑받침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성도들 시험 들어요. 예전에 제가 섬겼던 다른 교회에서도 보면은 집사 임명을 하는데 집사 명단을 빼먹은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막. 그래서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로. 주보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잘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진짜인데. 큰 교회 목사님들은 이 주보 오타나는 거에 그냥 혈안이 돼 있어요. 아주 이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엄청, 막 장로님이 막 오타났다고 막 이런 얘기 듣고 그러면 막 담임 목사님 막 화가 나나 봐,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꼼꼼함에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꼼꼼하게 사역하라고. 대충 하지 말라고. 그걸 몇 년을 훈련시키시더라고, 그거를. 또 아주 꼼꼼한 담임 목사님 밑에 들어가가지고 얼마나 그 꼼꼼하신지 그 목사님도 저도 꼼꼼한 편이긴 한데 너무 꼼꼼하셔, 목사님이. 많이 혼나면서 배웠어요. 많이 끌려 내려가서. 교회 사역이 여러분 우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한 명의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서 그 꼼꼼함을 훈련하시고 꼼꼼하게 사역하라고, 실수하지 말라고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악기를 다루는데 한창 막 피크까지 올라가가지고 하나님과 막 교제의 순간에 막 주님 생각하면 눈물을 막 흘리면서 찬양하는데 막 피아노 소리 막 오타가 막 나봐. 이런 것만 오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음이 막 이탈되고 막 그래 봐. 분명히 영감이 떨어지는 게 맞잖아. 악기를 맡은 사람들이 굉장히 꼼꼼하게 훈련 잘해야 돼. 믿습니까? 그러니까 보컬 중에, 싱어 중에 음이 불안한 사람들이 있어. 그럼 음이 불안하지 않도록 부단히 훈련하셔야 돼. 목사님 그 훈련으로 됩니까? 됩니다. 이 찬양도요, 계속하면 목소리가 늘어요. 이게 근육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영감으로도 하지만 육체적으로는 이 근육을 쓰기 때문에 이 근육을 단련해야 돼. 그래서 평상시에 이 보컬들은 찬양을 계속해야 돼. 여기 앞에서 나와서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평상시에 주님과 기도하고 주님께 찬양하는 걸 훈련해서 영성을 쌓고, 할렐루야, 이 근육을 쌓아야 돼. 근데 지금 보컬들이 굉장히 잘해요. 이 금요 찬양 이 보컬들이 굉장히 잘해요. 또 악기 팀도 굉장히 잘해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처음에는 이 소리가 안 나왔어요. 처음에는. 우리 믿음이가 인도할 때만 해도 그 믿음이도 못했다는 게 아니라, 믿음이도 여러분 보세요. 박미듬 전도사가 처음에는 목소리가 그렇게 튀질 않았잖아. 근데 교회에서 계속 찬양 인도하고 학교에서 찬양 인도하고, 그리고 걔가 노방 전도했잖아요. 학교에서 1시간씩 계속 길거리에서 매일매일 찬양했잖아, 걔가. 그러면서 이 목이 탁 튀더라고. 평화도 지금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튀었어요. 은송이도 목소리가 많이 튀고. 지난번엔 그러더라고. 창법을 바꿨다고. 한 몇 개월 전인데,
야, 너 오늘 찬양 왜 그렇게 하냐? 창법을 바꿨다고. 창법을 바꾸기를. 제이도 찬양을 참 잘하고, 우리 다스리도 이게 소리가 지금 처음엔 작았어요, 사실은. 근데 지금 소리가 탁 터졌잖아. 할렐루야. 이겁니다. 연습을 해야 돼, 연습을. 은성이도 지금 피아노 연습하잖아. 아까도 집에서 피아노 연습하더라고. 언제까지 목사님한테 계속 피아노 이거 하라는 거야. 피아노 치는 사람들 진짜 각성해야 돼. 우리 가운데 피아노 칠 수 있는 사람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라는 게 뭐냐면 봉사자로 일어나야 돼. 처음부터 드럼 치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계속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노력이 필요해. 가만히 앉아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손과 발이 교회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인데 박선희 권사님이 드럼 제자들을 훈련하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잘 치잖아.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훈련이 필요해. 믿습니까? 훈련이 필요하단 말이야. 가만히 앉아서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부단히 노력해야 된다고. 은사와 능력이 임하면 어떤 사람은 은사와 능력이 임하면 그냥 가는 줄 알아.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기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 봐. 그게 기도가 되는지. 계속 방언으로 기도해야 그게 발전이 있잖아. 믿습니까? 찬양의 은사를 받았다고. 여러분 찬양을 매일 해야 돼. 그래야 여러분 이게 은사가 더 개발이 된다고. 가만히 있어 보라고. 얼마나 은혜가 안 되는지.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게 있어. 단순히 은사로 사역하는 사람이 있고 거기에 영성이 더해진 사람이 있어. 은사와 더불어 이 영성이 받쳐줘야 은혜를 받아 사람들이. 여러분 설교를 은사로만 해보세요. 여러분 레마만 기대하고 맨날 말씀 연구 안 해봐. 발전이 있겠어요 여러분? 본인 자신이 행복하겠냐고. 여러분 영적이라는 게 노력을 배제하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까? 오늘 나답과 아비후처럼 하나님과 친하다고 해가지고 대충 사역하고 중직자라고 해서 대충 사역하고 안일함에 빠져서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징계받고 죽는 사람들 없길 바랍니다. 정말 부단히 하셔야 돼. 예전에 제가 조숙자 교수님한테 장신대 다닐 때 조숙자 교수님한테 제가 배웠는데 그분이 음대 교수님이에요. 아니 목사님 신학과인데도 음대 수업을 듣습니까? 들어요. 교양 시간이 있으니까 듣지. 그분이 온누리교회 장로예요. 여잔데 여자분이신데 새 찬송가 지금 우리가 들고 있잖아요. 이분이 이제 이걸 감수하시고 하신 분이야. 그분이 다 전도사잖아요. 거기는 전도사들을 앞에 놓고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목사님들이 찬양이 왜 은혜가 안 되는 줄 아냐 그러더라고. 자기가 아는 찬양만 자꾸 해가지고 그렇대. 여러분 찬양 인도자들도 잘 들어봐요. 평상시에 이게 맨날 찬양하면서 자기가 이게 주님과 교제를 나누질 않잖아. 그러면 선곡을 할 때 주님 오늘 어떤 찬양을 할까요? 그러면 옛날에 기억 속에 있던 게 그냥 떠올라.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성도들 입장에서는 맨날 보혈 찬양이면 맨날 그 찬송이야. 듣기 싫다고. 왜냐하면 찬양이 싫어서가 아니야. 너무 구태의연한 그 자세 때문에 싫은 거야. 찬양의 발전이 있어야 되는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찬양의 발전이란 개인의 발전을 얘기를 해.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예배하는 이게 회복이 되고 이것이 발전이 되지 않아서는 결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없다. 단순히 은사로만 사역하게 된다. 그 사람은.
시간을 내서 기타를 들고 골방에 들어가서 찬양 가사를 음미하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눠야 됩니다. 믿습니까? 이게 찬양 인도자야.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찬양 인도자가 아무리 선곡을 잘해도 막 이탈이 난다든지 자꾸 삑사리가 난다든지 악기에서 영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여기서 잘하면 뭐래. 또 선곡을 잘못해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도 영감이 없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는. 오늘 설교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오늘 찬양해야 될 찬양이 있거든요. 그걸 잘 골라야 돼, 진짜. 그게 반 이상 좌우해, 그게. 그럼 아무리 선곡 잘하고 악기나 보컬이 아무리 잘해봐. 가사 띄우는 사람이 제때제때 가사 안 띄워주면요, 여러분. 그리고 계속 오타가 나. 그러면 회중에서 찬양하는 사람은 그 다음 찬양을 해야 되는데 빨리 안 넘어가니까 찬양을 또 망치는 거야, 또. 이게 뭐 하는 거냐고, 지금 그게. 이게 하나님께 봉사하는 거냐고, 이게. 오타는 찬송 준비 보컬들하고 연습할 때 오타는 이미 다 정리가 됐어야 된다고. 찬양 들으면서 한 장 한 장 넘길 때, 파워포인트를 넘길 때 그때 가사를 다 확인해야 된다고. 한번 따라 볼까요? 꼼꼼하자. 꼼꼼하자. 그게 행정력이야. 꼼꼼해야 돼. 근데 저는 이해해요. 첫 술에 배부르지 않아. 실수할 수 있어. 근데 그게 한 달, 두 달, 세 달 계속 가는데 계속 실수가 나온다. 그건 꼼꼼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파워포인트 하는 사람들은 찬양을 알아야 돼, 기본적으로. 찬양 리더가 만약에 어떤 찬양이다 이렇게 카톡으로 쏴주면 찬양을 들어봐. 그리고 익혀야 돼. 알아야 이걸 넘겨요. 모르면 제때제때 못 넘겨요. 늦게 넘기는 것보다는 빨리 넘기는 게 낫다. 파워포인트 맡은 사람들은. 그게 비결이야. 안 넘어가면 불안해, 회중들이. 왜 안 넘어가지? 왜 안 넘어가지? 근데 인도자들은 파워포인트가 어떻게 뜨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찬양이 은혜스럽게 된 줄 알아. 은혜스럽지가 않았는데. 영감이 한 반은 떨어졌는데. 왜? 가사가 안 보이잖아. 보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볼 시간이 없잖아. 그 점검을 반드시 해줘야 된다고, 찬양 인도자들은. 믿습니까? 연습이 안 됐다. 그럼 더 일찍 모이셔야 돼. 근데 여러분, 인도자가 자꾸 지각을 해. 이거 벌써 자세가, 인도자는 늦으면 안 돼. 예배도 마찬가지고. 아까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본이 되라 말씀하셔요. 본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말씀, 본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잠깐 예배 중간에 들어오지 말고, 예배 빠지지 말고, 예배 시간에 졸지 말고. 왜? 하나님의 예배를 그만큼 뒷전에 두는 거야, 자꾸. 다른 게 더 중요하니까. 들을 만한 사람들은 들으시고 깨닫고 회개하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려면은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제대로 안 하면은 나닷과 아비후처럼 제사장 직분을 안 맡았으면 사는데 오히려 죽을 수가 있어요. 이거 정신을 차려야죠. 여러분, 사역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불순종하지 마시고 꼼꼼하게 사역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칭찬을 받는 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징계를 받지 않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21절에서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러분 16절하고 17절을 먼저 보시면요, 거기에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해요. 뭐라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뭐라 그래요?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왜 복이 있대요?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거야. 베드로에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시를 주신 거야. 그래서 신앙 고백을 했어요. 어떻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이때 주님께서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알아요? 이러세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너의 이름은 베드로, 즉 반석이라는 뜻이다. 반석이 바위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만세 반석할 때 반석이 바위라는 뜻입니다. 너는 베드로라.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너의 이름은 베드로, 즉 반석이라는 뜻이다. 그리고 너의 신앙 고백이 반석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할 때 이 반석이라는 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얘기하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반석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베드로의 그 이름의 뜻을 지금 빗대놓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는 베드로다. 너는 바위다. 내가 네 이름도 바위라는 뜻인데 네 신앙 고백도 바위다.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이 바위 위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베드로를 교회의 기초석으로 쓰셨다는 거예요. 그의 이름 자체가 돌이라는 뜻인데, 바위라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교회의 기초석으로 쓰셨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베드로에게 아까 알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의 신앙 고백을 교회의 기초로 사용하셔서 교회를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에 보면은 베드로를 핵심 멤버로 쓰시잖아요. 그 예루살렘 교회 가장 최고 권위자가 누구예요? 베드로였잖아요. 야고보였잖아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이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베드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그의 이름과 같이 정말 돌로 쓰신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기초석으로 쓰신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잠시 뒤 23절에서 놀라운 얘기를 하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도다 말씀하시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얘기를 하신다는 게 뭐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거 주님 뭐라 하시냐면 이래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거든요.
원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 볼까요? 너는 나의 걸림돌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 원문에.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다. 그게 뭐예요? 걸림돌이라는. 첫 번째 돌은 무슨 돌로 쓰였어? 교회의 기초석으로 쓰였어. 그런데 지금은 주님께서 내가 고난당하고 3일 만에 내가 부활하리라 그랬더니 주여 그리 하지 마시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않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지금 사탄에게 쓰임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은 네가 나의 걸림돌이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사도가 이런 소리를 들어서, 사도가 정신을 차리면 하나님께 제대로 쓰임받으면 교회의 기초석으로 쓰일 수도 있고, 정신 차리지 않으면 사탄에게 쓰임을 받아서 걸림돌이라는 얘기를 들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이게 인간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사라고, 내가 장로라고, 내가 집사라고, 내가 권사라고 그럴 틈이 없어. 성경에 정신을 차리래요. 근신하고 깨어라. 사탄에게 쓰임을 이 베드로가 받은 다음에 베드로 전서에 보면 얘기를 해요. 베드로가 이렇게 자기도 사탄한테 쓰임 받아봤잖아.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걸림돌이 됐잖아. 메시아 사역을 하셔야 되는데 그리하지 마시옵소서. 그런 일이 결코 미치지 않겠습니다. 막 예수님의 그 메시아 사역을 방해했잖아. 걸림돌이 됐잖아. 그걸 사탄에게 쓰임 받았잖아, 베드로가. 그 다음에 베드로 전서에 보면 베드로가 그래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 근신하라 깨어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정신 차려라, 그 뜻이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만큼은 누구라도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넘어졌었기 때문에, 사도라 할지라도 사도의 직분을 받은 자도 넘어진다니까. 다윗이 넘어진다니까. 삼손이 넘어져서 죽었다니까. 대마가 넘어졌다니까. 여러분, 대마가 누구야? 사도 바울의 동역자 아니야. 같이 길을 걸었던 자 아니야. 근데 세상이 좋아서 세상을 떠나는 그런 사역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모든 직분자들이 깨달아 알아야 돼요.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누구라도 그럴 수 있다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겸손하라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겸손하시냐고. 권위에 순복하냐고. 어떤 사람은 겸손하냐니까 겸손한지 잘 모르겠다. 권위에 순복하는 줄 보면 알아요. 지도자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도자의 권위 아래 거하는지. 그래서 여러분,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언자를 조심해야 되는 사람, 뒷구녕에서 예언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권위 아래 없는 사람들. 우리 외가 쪽에 큰 집 이모, 그 이모가 참 훌륭하신 게 그 신유의 은사를 받아서 암을 치료하시고 하거든요. 근데 그 이모가 지금은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셨어요. 근데 그분은 신유의 은사가 그렇게 나타나는데 그 기도원 이모거든요. 근데 그 기도원에 그 담임 목사님을 꼭 초청해서 예배를 드리고 시작을 하잖아. 따라 볼까요? 겸손. 자기에게서 신유의 은사가 강력하게 나타나고, 자기에게서 예언의 은사가 강력히 나타나는데 담임 목사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 여러분, 그 사람들의 예언과 은사는 볼 것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드로전서 5장에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기대도 하지 마. 영성이 벌써 잘못된 거예요.
지금까지도 우리 이모는, 이거 우리 어머니도 지금 설교 들으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가족들 다 아니까 내가 거짓을 할 수 없어. 은사가 대단하다는 게 그 대표 권위를 뛰어넘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교회 소속을 안 해, 그다음부터는. 그냥 점집 차리듯이 그냥 교회 소속이 없어. 그냥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많다고. 겸손하셔야 돼. 주석에 이렇게 해놨더라고. 바위인 베드로가, 그러니까 베드로의 뜻을 아니까 이제 이런 주석을 쓰는 거야, 이런 사람이. 바위인 베드로가 한편으로는 교회의 기초인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메시아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길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상반된 역할의 변화는,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상반된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오로지 그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가 아니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가에 달려있다.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생각했어야 되는데 사람의 일을 생각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베드로가 일찍이 사도의 직분을 받았던 사람이고 주님의 수제자 아니에요? 3년 반 동안 주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동행했던 사람. 달리다 굼 할 때 그 옆에서 그 소녀가 살아난 것을 목격했던 몇 안 되는 제자 중에 하나였고, 변화산에 3명 데리고 올라갔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베드로였고. 그런데 여러분, 사탄에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 아세요? 이런 게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잖아, 주의 종들도 설교 시간에 졸지 말라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믿음에 응답하세요. 오늘 설교를 통해서 내가 말씀을 꼭 들어야 되겠다, 갈급한 심령을 갖고 오면은 하나님은 그 영혼에 꼭 말씀을 들려주세요. 믿습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날 잡아 드세요 이러면서 이런 자세를 갖고 오면은, 이게 여러분 보세요. 그릇이 이렇게 있어야 비가 아무리 쏟아져도 여러분 그릇을 뒤집어 놔봐. 그릇을 뒤집어 놓으면 한 방울도 안 떨어져. 내 마음 그릇이 그렇게 중요해. 비가 몇 방울 내리더라도 그게 내 심령에 고이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릇을 바로 세워놔야 돼. 겸손입니다.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간절한 마음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런 영혼들이 찾기가 쉽지 않은 시대거든, 지금. 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해요. 단순히 불신자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배고픈 심령들을 보내주세요. 난 이렇게 기도해. 왜? 말씀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도 많아. 하나님이 아무리 장대비를 내려주셔도 한마디도 못 듣고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말씀의 은혜가 안 된대. 지 심령 그릇이 뒤집어진 걸 모르고. 여러분, 지금도 메시지가 얼마나 나갑니까, 여러분? 말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말로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기초석이 될 수도 있고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겸손하시고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사셔서 끝까지 신앙의 길을 완주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할 때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교회 지도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3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여기에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세 가지 말씀하세요. 지도자들에게. 첫 번째는 2절 말씀에 하나님의 양무리를 칠 때에 마지못해서 억지로 사역하지 말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사역하래. 그럼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릴게요. 억지로 사역하지 않고 자원함으로, 그러니까 억지로 하지 말고 자발적으로 사역하는 방법이 뭘까? 한번 따라 볼까요? 관심과 사랑이다. 관심과 사랑이다. 여러분, 양무리를 칠 때 억지로 사역하지 말고 자발적으로 사역하는 비결이 뭘까요? 연애를 생각해 보면 알아요. 우린 연애를 해봤으니까. 여러분, 사랑하면 집이 그렇게 멀어도 매일 바래다 주는 게 그게 짐스러워요, 여러분. 기쁨으로 하게 되잖아. 양을 사랑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야. 청년들을 사랑하면 청년들 목회를 할 수가 있어.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억지로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일을 자발적으로 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과 사역이 다 짐스러워. 이게 사랑의 비례를 한다고. 관심과 사랑이에요. 관심과 사랑.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단순히 그냥 주여 내가 억지로 이렇게 하지 말고 자발적으로 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좋지만 주님,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한 영혼 한 영혼에 관심을 갖는 마음을 주세요. 그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지요? 성도님들, 여기서 이게 하나님의 양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이렇게 하나님의 양이라는 거예요. 이 양은 어떤 양이야? 십자가에서 대속해줘서 생명 주신 양이야. 그 양을 나한테 맡겼다는 거야. 여기에 감사할 때 자발성이 나오지. 양의 가치를 알 때. 근데 양의 가치를 모르면, 하나님의 양이 아니면, 양이라는 걸 자꾸 잊으면 자기 양인 줄 아는 거야. 자기 소유인 줄 알아. 그래가지고 그냥 막 해. 그래서 어떻게 해? 하나님의 뜻대로 자원함으로 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를 해서 길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절대 바자회가 우선이 되면 안 돼. 교회는 절대 체육대회가 우선이 되면 안 돼. 교회는 절대로 교제가 우선이 되면 안 돼. 다 말씀 밑으로 내려와야 돼.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불러 모았잖아. 그게 교회거든요. 길을 잃지 않게 하는 게 핵심이에요. 양을 불러 모았는데 길을 잃도록 했다. 하나님께 죽음이야, 이거는. 그럼 어떻게 길을 잃지 않도록 하느냐? 말씀 연구 많이 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전하라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이 설교 원고도 중요하면서 기본 베이스는 90% 이상은 다 설교 원고지만 주님께서 그 때마다 주시는 말씀이 있어. 그 레마를 그대로 해야 돼. 부담스러워도 해야 돼. 그래야 영혼들이 살아. 그래야 회개도 해. 얘기를 안 해주면 회개의 기회 자체가 없어. 부담된다고 얘기를 안 하면 다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하거든. 파워포인트를 다 잘한다고 생각.
보컬을 다 잘한다고 생각하고 악기를 다 잘한다고 생각하거든. 내가 선곡을 맨날 잘한다고 생각하거든. 돌아보질 못해요, 여러분. 안내위원을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거든. 지난번에 이제 문자 보내시겠다 그러시더라고. 이 안내 쓰시는 분들이 이게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 봉사해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해, 목사로서는. 근데 이제 그런 게 있나 봐요. 옷이 뜯어졌대. 그러니까 이 가운을 이제 입은 다음에 빨리 벗으려고 하시는지 이걸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뜯는다는 거야. 이걸 하나하나 이렇게 뜯어야 되는데 이렇게 뜯다 보니까 끝에 장력이 걸리잖아. 힘이 세게 걸리잖아. 이래니까 이 위가 뜯어진 거야. 찢어진 거야, 아예. 찢어놨으면 본인이 알았으면 이제 그거를 속건제로 그거를 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사실은 내가 찢은 줄 모르는 거지, 그걸. 그리고 또 알아도 그걸 누가 얘기를 하겠어. 그냥 넘어가야지, 그런 거를. 시험 들게. 근데 이런 얘기를 안 해주면 모르는 거야. 그냥 다 잘하는 줄 아는 거야, 내가. 안내위원, 헌금위원이겠지? 안내위원이 아니라 헌금위원. 헌금위원 할 때, 이거 헐크. 앞으로 이렇게 하는 분은 헐크야. 헐크. 쭉 나가. 헌금위원 할 때 같이 나오라 그랬잖아, 같이. 그게 기본이잖아. 근데 한 사람은 이만큼 나오고 한 사람은 중간에 나오고 뭐 질서라는 게 있거든. 교회가 정해놓은 질서라는 게. 근데 이런 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막 어떤 사람은 막 슬리퍼 끌고 오고 막 해요. 헌금위원 할 때 옛날에 보면 막 놀래서 진짜나. 지금 와서 얘기해요. 이게 몇 년 전이니까 내 얘기하는 거지. 너무 놀랬어. 이게 뭔 소리지? 그러니까 득득 이게 뭔 소리가. 하나님에 대한 기본 예의가 있어야 되겠다. 근데 얘기를 안 해주면 그 양으로 하여금 길을 찾게 해줘야 되는데 얘기를 안 해주면 길을 못 찾는 거예요. 예, 그런 게 있고요. 성도님들 2절에 보면은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사역하지 말고 기꺼이 사역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사역하지 말고 기꺼이 사역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교회 사역을 통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구역 예배를 이용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성도들을 이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라도. 성도들은 그런 대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귀한 존재니까. 성도들을 힘들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담 주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런 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마지막 세 번째, 3절에 보니까 맡은 양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래요. 주장한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양들을 군림하고 양들을 주관하려고 하고 양들을 통치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 그 영혼을 자꾸 내가 이걸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그 영혼을 소유하려고, 영혼들을 자꾸 소유하려고 들지 마. 이거 참 못된 습관이거든. 제가 우리 교육자들한테는 얘기했는데, 여러분 저쪽에 이제 가다 보면 큰 기도원이 하나 있어요. 저쪽에 이제 저쪽 남양주 쪽에 하여튼 큰 기도원이 하나 있는데, 그 기도원을 이제 제가 그 기도원 원장님을 만날 일이 있어서 갔어요. 근데 그 원장님이 한국 교계 내에서 아주 큰 분이야. 아주 교회도 크게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잘 세우시고 기도원도 크게 세우신 분인데, 그 목사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제가 신학교 때 간 적이 있어요. 그 목사님 이제 이야기를 좀 듣고 그 목양실에서 이제 이렇게 나올 때인데, 그 목사님이 어떤 집사님한테 그러더라고. 기도원에 컴퓨터가 20몇 대가 필요한데 그것 좀 해놓지 그러더라고. 그냥 그 자리에서 우리가 보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 주장하는 자세를 그렇게 군림하듯이 그렇게 통제하듯이 이렇게 막 그 왕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거든, 하나님이. 그러면 어떻게 하래요? 성도들에게 본이 되래. 자기가 교회에서 본을 보이고 하나님께 헌금하고 자기가 헌물하고 이런 걸 본을 보이면 성도들이 따라온다. 그 얘기잖아, 지금 이 말씀의 핵심이. 할렐루야. 가르치지 말고 설교하지 마라 이런 뜻은 아니죠. 그 예전에 제가 저기 큰 교회에 있을 때인데 그 어떤 여자 목사님이 있어. 그 여자 목사님은 그 본인 구역의 그 차를 가진 그 직분자를 자기 노예처럼 쓰더라고. 자기 종처럼 쓰더라고. 내가 어딜 좀 가야 되는데 운전 좀 해줘. 그러니까 그 여자 집사님 권사님이 막 그분 실어 나르느라고 제가 우리 교육자들한테 누차 얘기를 했죠. 내가 성도들 개인적인 일로 쓰지 말라고. 같은 형제라고. 구역장님들 또 딴 분들 잘 들어보세요. 내가 맡은 양들이 있어. 그 사람들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자꾸 쥐고 흔들려고 하는 거 이거 진짜 하나님 징계하십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하는 성도가 한둘이야? 제가 오늘에서 와서 얘기하는 말들이 많아요, 지금. 여태 몇 년을 얘기를 안 하다가, 막, 얼마를 얘기를 안 하다가.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니까 지금은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말을 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그거를 쥐고 흔들고 계속 눈총을 주면서 계속, 눈치를 주면서 그렇게 못된 짓을 하고, 하나님 그거 아주 안 기뻐하셔, 그거. 그게 미움이야, 그게. 그게 니골라당의 행위라고, 그게. 똑같이 사랑하고, 똑같이 위해서 기도해주고, 넓은 마음을 품을 수 있길 바랍니다. 불순종한다고 해서 그 성도를 기도를 안 해주면 어떡할 거야. 불순종해서 어떤 사람은 불순종해서 자꾸 어떤 게 안 좋은 게 자꾸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제가 알아. 교육자들도 알잖아. 내게 얘기해서. 알지만 어떻게 똑같이 축복하며 기도하잖아.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냥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너는 그냥 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꾸 그 영혼을 쥐고 흔들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를 보고 자연스럽게 배우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냥. 할렐루야. 이게 세 가지 주님의 일입니다, 이게.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지도자는 이렇게 행하라는 거예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